안녕하십니까, 정택주 목사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젊은 인생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수많은 저주받고 있고 멸망하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젊은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 많은 훈련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성적이고 용감한 크리스찬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듯이 이 강남 땅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품은 청년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보자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 18번째 시간 33장입니다. 예레미야 18번째 시간 33장. 자, 제목은 회개하는 신용에 하나님은 속으시는가 예요. 회개하는 신용에 하나님은 속으시는가. 자, 오늘 말씀 좀 재밌어요. 자, 먼저 33장입니다. 자, 33장 말씀은 31장에서 새 언약 주신 것과 사실은 비슷해요. 자,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죠. 거기서 부동산 거래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예언대로 부동산 거래를 했고, 예레미야가 다 잡혀가는 마당에 부동산 거래가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한 시기에서 자,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거는 이제 시기가 주전 587년이란 소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의 내용은 31장에 있는 새 언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자,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여기서 이 일이 뭘까? 자,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뜻을 말하는데, 자, 이게, 자, 3절 보니까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기독교인들이 의미도 모르고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럼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제 여기서 일이 나오는데, 문맥을 보면은 이 일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서 선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인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서 선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몽둥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몽둥이로 선택된 나라가 바벨론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큰 스토리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행하시는 큰 스토리인데, 이러한 큰 일을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시대라는 벽에 갇혀 살고 있는 예레미야는 다 보지 못하죠. 다 보지 못하지만 이 거대한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감당치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받은 뒤로도 예레미야에게 의혹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에서 주신 새 언약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을 받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언약을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반복해서. 두 번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4절 보니까 이제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란 이제 시드기야의 부하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제 갈대아인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들의 발버둥은 무의미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버둥은 무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게 이제 이미 선고가 된 거예요. 그 시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포, 선고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악행 때문에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행이라고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처벌을 받을 때 내가 왜 목숨을 잃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깨트리는 게 악이죠. 그 기준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는 게 악행입니다. 그럼 그 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바로 이 악행이죠. 악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체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라면은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왜 부르짖으라라는 걸까?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는데. 자, 근데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뒤에 그러나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와, 치료하다, 고쳐 낫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엄청난 병에 걸린 거죠. 악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돼 있는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시체로 만들겠다.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치료를 내리시려는 거죠. 굉장한 이제 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를 죽이시고 일부를 남기셔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치료 방식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내 그들의 죄를 정하게 하고 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 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성읍이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그 중에 일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이방들이 이 모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게 돼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곧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성읍에서 또다시 질관의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해서 다시 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이 성에 남아있는 자들과 잡혀가게 되는 자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남겨진 자들과 잡혀가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잡혀가게 되는 게 고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은혜라고 했죠. 10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의 거리가. 근데 이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걸어가지 않으면 이 죄병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이 선택지가 남아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1000km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치료될 것인가. 이 죄병이 치료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죄병을 고치는 게 정말 어지간해선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말귀에 알아듣게 말을 해도 죄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릇에서 그 탄 것들 잘 베끼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병을 씻는 게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이거를 씻어도 떼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충격 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적군에게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게 잡혀가면 1000km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강제로 내가 이제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자유를 만끽했는데 자유를 잃게 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자기들의 이 죄를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고쳐질까 말까 한 게 바로 죄병이에요. 죄병. 1000km를 행군한다 한들 과연 인간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12절입니다.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 목축업이 다시, 그러니까 지금 다 포위가 됐으니까 뭐 농업도 목축업도 다 망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회복을 풍성한 언어로 이제 설명해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 회복의 날의 말씀과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컴바인, 섞여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나는 공의로운 가지. 그러면 이제 한번 이사야 11장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과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 하나가 결실할 것이요.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말씀 3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소선지서 거의 뒤쪽에 있죠. 자,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을 나게 할 것이래요.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내가 한 돌에 7눈을 이제 세웠는데 이 돌에 새길 것을 새겨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라는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는 한 싹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자, 또 스가랴 6장입니다. 6장 자 12절입니다. 6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이 전을 건축할 싹이라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자,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 라는 이름을 예루살렘이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제 성만 가지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성로들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의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시다. 이게 참 좀 깊이가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의라는 것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발생하죠. 근데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의를 행하며 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날에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시다. 의로움은 여호와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가 의로움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정의의 산물인 의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선행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시다 이런 표현을 신약에선 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등장한다라는 표현이죠.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뒤에 있는 말씀은 3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도 깨트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에 정한 자연 법칙들이 깨진다면은 내가 다윗의 자리에 왕을 줄 것이다와 레위인들이 계속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런 표현이죠.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은 내가 내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와, 이게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와 같이 내 다윗의 자손,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들을 번성케 하리라. 또 이르시기를 24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은 천지의 법칙 하나님이 정했죠. 근데 정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내 종 다윗과 또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의 법칙,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 언약과 엮으신 거예요. 천지의 법칙이 없다면 나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스릴 자를 내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자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예레미야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도요,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강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포로가 되어 있으면요, 자비에 대한 약속을 아무리 들어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 그만큼 알겠는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선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신경에도 있지만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를 매번 고백해도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돈벌이에요. 돈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쁜 경우는 어떻게 내가 죄를 저질러야 되나? 이런 게 지금 내 눈앞에 급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보이면은 어떻게 죄지을 궁리하겠어요? 당장 회개할 궁리를 하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그들이 절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본인이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아무리 해도요, 못 피한다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약속하세요. 그 감옥들이라고 해도 이제 하늘은 보인단 말입니다. 하늘에 밤에 별이, 낮에는 해가 빛을 주는 이 법칙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근데 그 법칙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처럼, 밤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해와 또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연상하게 되죠. 해, 달, 별이 떠 있는 이상은 내가 이 자손을 반드시 불쌍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해, 달, 별을 나가지 못하고 보지만 그걸 보면서 천재 법칙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손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남은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겠구나,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되게 황당한, 속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나오는데,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해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진짜 임박한 상황이에요. 멸망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33장과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이게 좀 특수한 장소예요. 여기는 어떤 감옥같이 철장으로 갇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지금 바깥에 바벨론이 데리고 온 온갖 군대들,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의 군대들, 또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거다. 이 말이 장난 같진 않게 들리겠죠. 시드기야에게. 이쯤 되면 장난같이 들리진 않을 거예요. 자, 시드기야에 대해서 선고를 하시는데,
너는 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며 네가 이제 결국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최종 선고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는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내가 말하는데 너는 살해당하진 않을 거야. 너는 살해당하거나 처형당하진 않을 거고 자연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너는 평안히 죽을 거다가 정말 좋은 뜻일까를 보면요. 예레미야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냐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걸 봅니다.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는 눈이 뽑혀요.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자기 자식의 죽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눈깔이 뽑히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런 죽음이 과연 처형당하는 것보다 나은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처형당하는 것과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차라리 낫겠습니까? 그쯤 되면 처형되는 게 낫겠죠? 그냥 평안히 죽는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을 원하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여생을 살게 되죠. 감옥이 캄캄하든 밝든 눈이 뽑혔으니 소용이 없죠. 저기에 무슨 벌레가 있는지 지네가 있는지 안 보이죠.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눈이 뽑혔으니까. 대낮에도 이 사람은 밤이에요. 눈이 뽑혔으니까. 우리가 캄캄한 감옥을 무서워하는데 눈이 뽑혔잖아요. 그냥 어두운 거예요. 어둠, 흑암 그 자체.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 숨만 쉬고 있는 게 과연 처형당하는 것과 뭐가 더 나을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선고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내리신 거예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대요. 그러니까 수도인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보유한 도시들을 친 거죠. 거기서 라기스와 아세가라 이제 두 성읍이 남았는데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았어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이라는 건 이제 군사 도시죠. 군사 도시들 중에 이 두 개만 남았다는 거예요. 두 개만. 근데 우리가 그럼 라기스는 미가서 1장 설명할 때 나왔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길목에 있는 요새 도시. 미가서 볼까요? 미가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복습 겸 보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와 묘사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군대들이 지나가는 요충지에 있는 도시인데 자 13절입니다. 미가서 1장 13절.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 준마의 병거 메라는 게 야 도망갈 준비나 하지 이런 이야기죠. 전쟁할 준비가 아니라 준마의 병거 메어라. 이거는 도망갈 준비나 해라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준비나 해라. 자, 그 예언대로 이 두 도시 빼놓고 다 함락된 상태예요. 거의 이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겠죠? 대도시들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랑 이 두 도시만 남았으니 말입니다. 자, 근데 8절부터 되게 황당한 짓을 시드기야가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어떤 계약을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이것인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히브리 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내린 칙령이거든요. 자, 히브리 노예를 놓아주고 다시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2절에 이 노예를 다루는 것에 대한 법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길 것이지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법이 있어요. 네가 히브리인을 노예로 샀으면은 6년 동안만 부를 수 있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몸값을 받지 않고 그 노예를 내보내라. 자유인을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노예든 7년 이상 된 노예는 있으면 안 되죠. 법대로면은. 히브리인인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백성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자, 신명기 15장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15장 12절
자, 이거 말씀 지키면 네가 복 받을 거다라고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12절. 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자유롭게 가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제 후히 그에게 줘라. 양이든 곡식이든 또 포도주든 그에게 후히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에 따라서 그 종을 놓아줄 때 후히 주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보내면 굶어 죽겠죠. 내보내라. 그리고 또 15절도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이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원래 종이었던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으로부터 풀어냈으니까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너도 남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아이씨, 내 종이 내 돈 주고 산 종인데 왜 내가 얘를 풀어줘야 돼? 라고 하면은 네가 종이었는데 하나님 너를 풀어줬으니까 너도 얘를 풀어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논리가 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그 종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었죠.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그럼 가서 걔를 탕감해 주라고. 그랬더니 싫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걔도 다 그냥 다 토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쟤를 자유롭게 해줘. 근데 만약에 그 법칙을 안 지키면은 이 녀석 어떻게 될까? 또다시 노예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 자, 예레미야 34장 10절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해서 놓았더니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뜻을 바꿔서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로 삼았더라. 이게 뭐지? 자유롭게 해줬다가 갑자기 마음들을 바꿔가지고요.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왜 성경의 수많은 규정들 중에 노예 해방, 히브리 종에 대한 처우에 대한 법을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시드기야가 이제 와서 그것을 지켰을까? 그 법을. 자,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굉장히 거세던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시가 2개 빼고 다 떨어졌다. 느부갓네살 손에 다 떨어졌다.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아마도 노예를 해방시킨 이유는 첫 번째는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를 풀어서 군인으로 삼으려고. 군사적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이 그 시드기야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느끼기에, 주인들이 느끼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이 지금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왠지 바벨론 왕이 이 땅의 지주 혹은 주인인 나에 대한 처벌이 왠지 가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혹시나 그 바벨론 왕이 나를 처벌하지 않고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발동했을 것 같아요. 내가 처벌해서 어쩌면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급했던 거예요. 시드기야도 백성들도, 시드기야도 고관들도 주인들도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가 이제 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길었잖아요. 거의 2년 동안 됐는데 이 기니까 이제 좀 포위가 느슨해졌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내가 풀었던 너 다시 와서 내 종이 되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포위 공격에 대한 상황이 변하니까 놔줬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어요. 자, 그럼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당시에 시드기야와 또 고관들과 그 주인들의 그 마음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다. 잘 알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와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아니면 신명기에 받은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줍시다. 아, 좋아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대로 순종하던 거를 그냥 다시 또 접어버려요. 되돌아가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탐욕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탐욕이 더 중요해졌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왕처럼 이것만 좀 해결해주면 내가 나가게 해줄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시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면서도 탐욕을 더 따라가는 거의 뭐 죄의 노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니네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네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렸거든 너는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니네 선조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자유법 개나 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제 죄인의 죄상을 읊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선고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니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네들을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니네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잖아. 이제 내가 너네들을 쫓을 칼에게 자유를 주겠다. 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들이 제한 없이 너희들을 칠 거야, 이제.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리고 너희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이며 자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거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짐승을 쪼갠 다음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는 그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그 짐승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파기자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이면서 언약을 맺었다면은 그 언약을 깨트린 자는 송아지가 죽은 것처럼 그 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피해 언약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고도 언약을 깨버린 그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20절 유다 고관, 예루살렘 고관, 내시 제사장,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그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차 공중과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송아지가 당한 것을 니네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잠깐 포위 공격 느슨해졌다고 언약을 이렇게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포위 공격이 잠깐 풀렸다고 해서 이렇게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너희들에게 다시 바벨론의 군대로 너희들을 조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성읍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고 이 성읍에는 주민이 없어 황폐한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주변의 군사적인 이 상황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런 법칙들을 뒤집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죽이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이 상황을 황무지가 되게 만들 거다. 타인을 억지로 노예로 삼은 자는 본인도 일 보니까 너희들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장은 31장에서 주셨던 새 언약을 한 번 더 강화시키는 말씀이고요. 34장은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주인들, 이스라엘의 주인들의 이 정신 상태를, 신앙 상태를 어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성읍이 대부분이 함락됐고 단 두 성읍, 이제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을 때 이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랐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좀 풀자 상황이 변하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옛날처럼 노예들, 자유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급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 떠올리면서 뭔가 지키려고 듭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교회를 나온다든지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한다든지 갑자기 뭐 안 하던 걸 하려고 들어요. 안 하던 짓을 해 갑자기. 갑자기 회개한답시고 성경에 한 가지 규칙을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위기의 상황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원래의 타락한 삶으로 복귀해버립니다. 다 그래요, 다. 시드기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제사장들도 그랬고 모든 백성들이 그랬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갑자기 뭔가 규칙 하나 세워가지고 지키려고 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한 통속이거든요. 마음이 똑같아요. 아이 그래도 왕이 선포한 건데 내가 그걸 깰 순 없지라든가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할 순 없지라든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있었네? 아 그럼 나는 이 말씀 끝까지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똑같아요. 시드기야도 그걸 알고서도 그냥 묵인하죠. 제사장들도 그냥 묵인합니다. 이렇게 엉터리였어요. 이 당시에 사회가.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계약을 지켰다가 갑자기 또 뒤집었다가. 단통속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삶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추잡한지 말입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노예 한 명이라도 잃으랴 이런 거예요. 내가 노예 한 명이라도 내가 잃으랴. 하나님의 언약 저리 가라 그래. 왕의 칙령 꺼지라 그래.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득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인들 손해볼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처벌을 내리시는 말씀, 잡히고 죽고 황무지가 된다. 이거를 바꾸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너네가 말씀을 지켰더라면은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니네가 자유를 선포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칼한테 자유를 선포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얘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칼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실 수도 또 이들을 붙잡히는 너희가 자유롭게 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니네가 나의 자유의 언약을 이웃에게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자유의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예정론 때문인지 얘네들이 존재가 이런 녀석인 것 때문인지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원래 악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원래 악인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이제 1년만 지나면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거든요.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 시드기야나 이 당시 백성들이요. 이 당시에도 임박했던 멸망을 알아채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회개를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이미 처벌했어요. 이미 처벌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죽음에 선고됐다. 포로됨이 선고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비참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처벌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게 이들에게 남은 운명이에요. 지금 당장은 야 노예로 돌아와서 재산이 다시 또 증식하겠군. 이렇게 즐거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멸망이 선고된 이후로도 얘네들은요. 하나님에게 내놓은 게 엉터리 회개예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우리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좀 봐주쇼.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된 마음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스타일 성격상 얘네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뭐 회개한다고 갑자기 내 언약 하나 지킨다고 이제 와서 그래 해봐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좀 상황 바뀌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계약 맺었어 하면서 바로 그냥 말 바꾸는 거 보고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엉터리 회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회개하는 신용에 속으실까예요. 회개하는 신용에 속으실까? 멸망. 죽기 1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1년 전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과연 속냐 이거죠. 하나님이 속으실래도 얘네들의 행동이 바뀌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야 이거 저 인간들 진짜 구제가 안 되는구나. 인간 예레미야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인간 예레미야도 저 인간들한테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셨고 그 결과는 이들의 죽음, 멸망, 사로잡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그냥 발로 다 차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시드기야와 그의 이제 부하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정했으니까 얘네가 이렇게 못되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지킨다고 이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들이 어긴 거죠. 참 어처구니 없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죽고 지옥 가서 하나님한테 당신이 우리를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착하게 만들었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셀 수 없이 경고하셨습니까? 다 알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 가져와가지고 자유의 법을 선포하자 이래놓고는 그래 너희가 타인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가둬버리겠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신용 해봤자 안 먹힌다는 거, 그리고 아마도 회개하는 신용 해봤자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 왜냐면 옛날 사람들이 그랬었으니까. 내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러니까 이제 우매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아 위선으로 거짓말한다고 또 바울은 그런 표현도 썼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오늘 성경 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위로와 자유를 약속하셨고 또 반대로 시드기야와 그의 부하들에게는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찌나 미련하고 악하고 우둔한지 참 읽으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걸 보면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죽임당하기 전에,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